2020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또 선포해 볼까요? 오늘 송보영신 예배 못 오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또 같이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것보다 더 크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주시는 거죠. 제가 어제 미국 온 지 20년 만에 허닝턴 라이브러리 뮤지엄을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데 미국에 와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누가 공짜 티켓을 주는 바람에 제 돈 내고는 안 가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와, 거기 뮤지엄에 이렇게 전시된 걸 보니까 가슴이 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그런 작품들이, 그 사람의 글로 쓴 작품들이 몇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셰익스피어의 글씨구나. 그죠? 근데 거기 또 뭐가 있냐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친서, 그 딱 몇 점이 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딱 이렇게 몇 점이 있더라고요. 와, 이게 에이브라함 링컨의 글씨구나. 뭐라고 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은 읽혀지시죠? 뭐라고 써 있는지. 되게 익사이팅 하더라고요. 야, 이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글씨구나. 근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우리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직접 기도한 내용이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의 글만 봐도 가슴이 뛰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그런 성도를 만들어낸 사도들의 기도, 중보기도. 근데 그 중보기도가 우리 앞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흥분하는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가장 완벽한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가 성경책만 펴면 우리 앞에 딱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익사이팅한가? 에이브라함 링컨의 친필만 봐도 익사이팅한데, 야,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자, 이런 기도 끝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셰익스피어 작품을 봐도 떨리는데 우리는 실제로 나라와 역사를 뒤집어 놓은 사도의 기도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샘터 기도회인데 이렇게 1년 동안 기도의 방향을 잡고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초반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통성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오늘 순서를 따서 기도할 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Christ will make his home in your heart, 이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거처 삼으시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신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할 때 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지금 문제를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죠. 긴박하죠. 중요한 제목이죠. 빨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할 때에만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탄생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뭐죠?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게 하셨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샘터 가족 꼭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샘터별로 아마 정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모든 것이 헛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제목인데요, 다음이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 이 기적적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 사람이 태어나는 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신비한 체험, 기적과 영적인 체험은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자라나지 않아요. 기적을 계속 본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날까요? 처음엔 영적인 기적적인 사건들이 필요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만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를 먹는 건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로 먹이시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식물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순간 만나는 끝나는 거예요. 기적은 중요한 것입니다만 기적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뿌리가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털을 굳건하게 다지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터가 굳어지면 폭풍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가뭄 날이 와도 뿌리가 깊게 내리면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빨리 이 성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리는 성도들이 뿌리가 깊게 자라서 정말 어떤 일이 닥쳐도 생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요, 기분 좋을 때는 다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문제가 뭡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 그때 진짜 우리 믿음의 실력이 드러난다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때. 세상에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신앙이 안 좋은 사람 보셨습니까? 기분 좋고 만사가 오케이, 교회에서 만사가 오케이 때는 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이하게 될 때, 와,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와,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여러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뿌리가 깊은가, 뿌리가 매우 얕은가, 바로 문제의 때에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털을 든든히 다져서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폭풍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데 무엇을 향해서 뿌리가 자라나게 하라고 그러죠? God's love. 예. 어떤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붙잡아주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 주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그래서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좀 쉬워요. May you experience the love of Christ.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했던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죠, 단어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너비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얼마나 넓은가, 이걸 먼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를 알게 해달라.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만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 How wide His love is. 예수님의 사랑이 어땠죠? 예수님은요, 사람을 가리시지 않았어요. 창녀부터 귀족, 왕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부터 멋진 사람부터 저 문둥병에 걸린 사람까지, 그분의 사랑은 정말 넓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exclude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도 사랑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넓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이 넓은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은 것을 우리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죠. 라이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라이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러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죄인을 구별하셨어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들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랑을 입었죠?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러니까 How wide His love is.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해의 폭이 좁습니다. 편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너희도 인사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 아니냐. 이거는 라이크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비판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해서 막 웃는 얼굴로 가서 막 허그하고 뭐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랑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용서했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올 용기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나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목을 끌어안고 뭘 하진 않지만,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죄악은 미워하셨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 기다림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가? 넌 내 아들 아니야. 올 때도 못 오게 막아놨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었고 그 넓은 사랑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가를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 때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이 너무 좁아서, 우리 이해가 너무 좁아서. 네. 참 저도 몇 가지 좀 고백이 있어요. 참 제 이해의 폭이 너무 좁았던 얘기. 우리 교육자들한테 예배의 본이 되시라고, 우리 샘물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라고 저 뒤에 앉아있지 말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한 분이 계속해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제가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미워했어요. 뭐지?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회개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자꾸 앞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뒤로 가면 성도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그러실 때니까 내가 너무 좁았구나. 그리고 나서는 앞에 앉으라고 안 해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해주셨어요. 사역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흔한 성도 이름이 막 틀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났어요. 목사님 지금 몇 년이 돼 가신데 우리 성도들 이름을 이렇게 틀리시지? 저도 자주 틀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한 걸 틀리셨어요. 너무 유명한 분들을 자꾸 틀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름이 이렇습니다 하고 정정해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안경을 안 끼고 타이핑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다 여러분 무슨 사정이 있어요. 알고 보면. 예, 어떤 사람은 성장기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딱 건드리면 자존심밖에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의 수준과 똑같이 올려놓고 심판하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스펙트럼 너무나 넓었다는 거죠. 그 너비를 깨달아야만 한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항상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정을 보면 아유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예.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이 방송이 안전해지길 원합니다만 우리 사장님이 여사장님인데 아무튼 뭐 날 뒤집어 놓고 뭐 그냥 아침부터 직원들을 막 쪼대면요 반드시 알아보면 무슨 일이 있는 거, 그날 집에서 무슨 일이. 예. 어떤 날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중국 요리를 시켰는데요. 그런데 새우가 2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튀김게. 근데 이 사장님 갑자기 막 포크로 막 이걸 막 찍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붙어 있어? 그러고. 알고 봤더니 그날 부부싸움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아유 예.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게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너비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버리지 않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넓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너비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죠. 그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길이는 시간과 관계되겠죠. Everlasting love. 잘 만들어주셨네요 우리 간사님. 예. How long his love is. 예수님의 사랑은 넓을 뿐만 아니라 또 길어요. 영원하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바로 요 순간만 지나고 나면 뭐 할 사람들이요? 다 나를 두고 뿔뿔이 나를 두고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 더군다나 조금만 지나면 요 발 씻고 나면 유다는 뛰쳐나가서 자기를 돈에 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발 씻다가 화가 나서 그냥 얼굴에 다 뿌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다 보이니까 마음을 꽁꽁 숨기고 음흉한 계획을 짜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깐이면 그럴 발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는 뭐죠? 그들의 인생 끝까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를 배신할 발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나면 복음을 전파할 발,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발이 되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순교할 발들, 다 순교했잖아요. 주님은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나 지금 당장의 배신이나 지금 당장의 어떤 부족함 거기서 끝나는 거 아시나? Everlasting love. 끝까지 그 결말을 보시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형편없던 적이 있습니까? 그 단면만을 쪼개어 본다면 저 자신도 저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성가대 지하다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런 거 막 발로 차고요. 우리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문화개방 같은 거 준비하다 마음에 안 들면 말씀드렸잖아요. 의자도 집어던지고. 제가 결혼해서 영적으로 치유받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했고, 그런 단면들만 쪼개어 본다면 형편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의 폭이 크세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리더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죠. 예. 근데 기다려 주세요. 어느 지금의 부족함을 딛고 일어나서 좋은 하나님의 리더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기다리심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단면만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는 제 성격과 제가 가진 꿈과 야망과 뭐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에요. 제 실력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죠. 기다려 주셔서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참 비판할 때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비판으로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한 번도 비판으로 사람이 바뀐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요. 예.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는요, 저도 마음을 먹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이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온 교회가 위험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비판을 합니다. 리더로서.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100% 비판은 사람을 바꾸지 못했어요. 비판했을 때 제가 정말 그랬군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다림. 우리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목사님과 교제를 가졌는데 그 목사님께 한 가지를 배웠어요. 이 목사님은 한없이 기다리신대요. 물론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한없이 기다린대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얘기할 때까지. 그 전에 얘기를 수없이 해봤는데 관계만 깨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할 길이 전혀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참 부족했네요 하고 스스로 말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게 다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고 지금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격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 길이를 우리가 입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끝까지를 바라봐주시고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 자라난 모습, 회복된 모습 거기까지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를 봐주셨다는 거죠. 높이를 배워야 된다. 높이는 뭘까요? 이 높이 반대말은 낮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 how high.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거냐는 거예요. 반대는 뭐죠? low 한 거죠. 그러니까 저차원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면은 좋아하고 뭘 하면은 사랑하고 뭘 못하면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귀한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끌어올려주는 사랑. 있는 모습을 그대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끌어올려주는 사랑, 성장시켜주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애스크하셨어요. 특히나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들을 영광스럽고 흠없고 티 없게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결혼관은 어떻죠? 내 조건에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인가? 내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인가? 이걸 보고 그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사람을 세워줄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에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누릴까 한다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깊이의 반대는 뭘까요? 굉장히 shallow하다, 얕다. 그러니까 사랑이 깊다, 얕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라. 얼마나 how deep, 얼마나 깊으냐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니까 다음 구절이 뭐죠? 예, God so loved the world that, 사랑하니까 바로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예, He gave His only Son. 주는 게 나오는 거예요. give.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으냐면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냐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forgive라는 단어에 뭐가 있죠? give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용서라는 말 자체에 내가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용서할 수가 없죠. 사랑하니까 give, forgive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또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에 화답해서 사랑하니까 thanksgiving, 거기도 giving이 있어요. giving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forgive 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thanksgiving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익사이팅하지 않으세요? 와, 그 당시 리더들은, 그 당시 사도들은 성도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줬구나. 와, 하나님 정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카운트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샘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기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흔들림이 없도록,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그 뿌리를 나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도한 나에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그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만큼 영광스럽고 흥분된 일은 없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러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보다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겉사람을 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영혼의 이러한 필요보다는 그 겉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의 이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고 뿌리를 그 생수에 내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도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이해하고 그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사랑의 길이가 길어지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할 줄 알고,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랑을 할 줄 알고 자신을 주는, forgiving하는, giving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는 거예요. 우리 구역마다, 우리 샘터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워지도록 오늘 밤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부탁드릴게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주의 사랑에서 흔들림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고, 나도 따라서 미워하고 싶고, 나도 따라서 버리고 싶고, 나도 그냥 손을 놓고 싶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부어지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쁨으로 또 가는 거죠. 또 배신당할 줄 알면서 또 사랑을 붓는 거죠. 내가 인사해도 인사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또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굴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반응과 어떤 돌아오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 사랑에서 우리가 빗나가게 되면 내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받아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또 못되게 하고 싶고. 우리 예수님 빼면 우린 다 똑같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한다고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견디게 하고 그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연약한 중에 강하게 한다고 해요. 슬픔 중에도 기뻐하게 만든다고 해요. 가난한 중에도 부유케 한다고 해요. 감옥에서도 자유케 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어느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상처와 부서짐이 도리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풍성함 가운데 어떻게 갈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항상 칭찬과 항상 영광스러운 일과 기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강권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히 감싸고 있을 때 상처와 부서짐도 풍요의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성숙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한없이 깨달아지고 끊임없이 공급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